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모든 재앙 통해서 지금까지 비밀 증거된 것,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어려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바꾸려는 것. 아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모든 재앙을 통해서 또 그들이 받은 모든 축복을 통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피의 언약을 잡게 되고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축복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기능, 양을 칠 때에 사자 이런 짐승들을 싸우고 쫓아내는 그 물맷돌을 돌리는 그 기능이 골리앗을 꺾고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 기능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직업 이 전부 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싹 다 발판 삼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던 것도 발판 삼고 전도자가 되어라. 과거에 안 좋았던 것도 발판 삼고 전도자가 되어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좋은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사람이 바로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배우기를 멈춰버렸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이런 좋은 축복을 통해서 이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서도 배웠잖아요. 그가 배우기를 열망하지 않고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노예 생활하면서 원망불평하다가 인생 다 보냈겠죠. 그러면 어찌 위대한 총리가 되겠습니까? 경제 모르는 총리가 어떻게 그 7년 흉년, 7년 풍년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큰 살림살이를 배웠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그거는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에 그게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배우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배웠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위대한 총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백성을 잘 다스려서 쓰임받는, 그래서 그걸 발판으로 삼고 세계 복음화에 큰 문을 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가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일순간 살인을 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영적 지도자라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그때의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육신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 없었어요. 양도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남의 양을 치고 40년 동안 모세는 아무 한 일이 없어요. 나이가 80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모세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 나이에, 나이는 80이죠.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죠. 아니 바로 왕 앞에 내가 어떻게 가느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온 내 주제에 이제는 나이가 80이 되다 보니까 힘도 없고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낼까. 그 모세의 생각에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세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모세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갖다가 우상화시키는 정도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라고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모세가 한 게 아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노년에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애굽과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이 볼 때 10가지 기적이고 애굽이 볼 때는 10가지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앙과 기적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될 수 있고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볼 때 홍해 바다를 통해서 다 몰살하고 말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언약 잡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언약 놓친 사람에게는 그것이 저주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했다면 10명의 정탐군과 불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언약 잡고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고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말씀을 받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강단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소식을 잘 보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상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기도 제목할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게 영상을 끄는데 끄지 마시고 켜놓으세요. 그냥. 왜냐? 똑같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거는 똑같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구나.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영상을 틀어주시고 같이 공동 기도문이에요. 교회 소식이 전부 다 공동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잖아요. 제가 다른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내용이 이 공동 기도문 속에 들어있고 제가 하는 기도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목사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몸 사상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왜 저 목사가 저런 기도를 계속 하는가, 그걸 알고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을 먼저 세웁니다. 모세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웁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웁니다. 항상 제자들을,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적의 역사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똑같이 기적의 현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잖아요. 불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종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싹 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성령 인도를 잘 받아서 저들은 증인이 된 것이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 따라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니라. 말씀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그날 인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말씀 따라간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삶 오늘이라고 그래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붙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오늘 여러분의 스케줄이 전부 다 전도 스케줄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이게 스케줄이 있잖아요. 하루 스케줄. 그 스케줄이 전부 다 전도 스케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전도지를 준비하고 전도 자료를 준비하고, 이번에 유지길 선교사님이 와서 그 책자, 조그만 책자를 이렇게 줬는데 얼마나 좋은 자료입니까? 특별히 우리 학생들한테, 지금 학생들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잖아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자료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중하게 좋은 자료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딱 자료를 전달하면, 읽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 한 장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전도지 한 장이 저 사람이 뭐 변화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정말 그 순교의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이 한국에 일하러 왔다가, 노동자로 일하러 왔다가 그 전도자를 통해서, 여자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전도지 한 장을 받고 복음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원래 모슬림이에요. 전도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신학까지 하고 목사가 되어서 방글라데시를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모슬렘권에, 자기 가문이 모슬렘권이에요. 모슬렘 사람들은 명예살인이라는 거 있어요. 명예살인.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그러면 막 공개적으로 막 살인을 해버려요. 그걸 명예살인이라 그러는데 무서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 모슬렘권에 있는 여자가 기독교인한테 시집을 갔다. 그러면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그냥 죽여버려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전도자가 전한 전도지 한 장이 그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작은 전도지가, 자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지 속에, 우리 주보 속에 말씀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노아도 승리했고 요수아 갈렙이 말씀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밀로 바꾸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 혹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전화위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에스더가 전화위복을 시켰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켰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요업은 그 많은 고난을 전화위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비밀로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숨겨둔 자, 우리는 순례자, 우리는 정복자요. 그래서 우리는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복음화를 위해서 요게벳과 아므람처럼, 다윗을 키운 이새처럼, 모세를 키운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사무엘을 키운 한나처럼 우리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하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시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말씀 앞에 만물이 복종하고, 말씀 앞에 만물이 무릎 꿇고, 말씀이 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치유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